세상으로 오는 것을 반드시 보게 되어질 것이며 예수님이 분명히 우리들에게 천국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올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지금은 어떤 시대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세상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다음에 가셨다가 다시 구원받은 무리를 향해서 온전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다. 지금의 시대는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목전에 두고 있는 시간이도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곧바로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의 나라 완성되어질 것을 향하여서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하여서 너네들은 내가 십자가에서 죽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온다는 것을 바라보면서 너네들의 주어진 삶을 향해서 고백해 나아가도록 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한 절씩 곱고해 봅니다. 47절 보겠습니다. 조금 울리는 것 같아요. 자, 보세요. 저희는 가부의 가산을 삼키면서 외식을 길게 해서 기도를 하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니라 하시니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은 가부의 가산을 삼켰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부자인 가부에게 접근을 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헌금을 강요를 해서 부자들이 갖고 있는 그 재산을 뭐다? 이렇게 어떻게 해요? 삼켰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헌금에 대한 얘기를 쭉 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21장 1절.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연복계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가부의 2렙돈을 넣는 것을 보시고 그러면서 부자들이 헌금하는 것을 예수님이 보셨고 가부들이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것을 주님이 보셨다 그러면서 가부의 헌금을 칭찬하셨어요. 3절 보세요. 가라사대 내가 참으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가부가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러면서 모든 사람이 넣은 것보다 많이 넣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가부의 헌금은 2렙돈이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렙돈은 가장 단위가 약한 가장 적은 단위를 뭐다? 렙돈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얘기하면 뭐 1원짜리 요새 있나요? 한 10원짜리라고 그럴까요? 그런 화폐를 가지고 그런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금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그것을 칭찬을 했어요. 자, 4절 보겠습니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지만 이 가부는 구차한 중에서 자기 있는 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느니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부자들은 일부를 하나님 앞에 헌금을 했지만 가난한 가부는 생활비 있는 것을 다 가지고 연보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그러면 너무너무 좋은데 그게 사실 여러분 생활 속에 잘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고 많이 넣었다 적게 넣었다 그것을 말씀하고자 함이 아니라 성경은 반드시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증거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놓치시면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럼 주님은 부자들이 다 많이 넣는데 일부를 넣는 걸 어떻게 하시고 이 가부는 자기의 생활비를 향해서 다 넣는 것을 어떻게 하시느냐. 주님은 마음을 꿰뚫는 분이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은 판단하시는 분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주님이 권세가 있으며 권위가 있으며 위력을 보이시면서 다윗의 왕으로부터 예수님은 왕이시여 그런 고백을 들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왕권과 그 권세를 가지고 지금 이 여인을 향해서 판단하신다. 예수가 누구냐? 그런 분이다. 그것을 지금 증거해 나가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너네들이 어디에다 가치를 두고 있느니 묻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하여서 자기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그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살아가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가난한 여인은 지금 생활비 전부를 드렸던 그 삶은 하나님 앞에 올인을 했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서의 삶을 고백했다 그 얘기를 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가치관을 갖고 있는 자의 삶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가부의 2렙돈을 칭찬하시는데 지금 5절에는 어떤 사건이 있었느냐. 자,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서 그 미석과 헌물을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예수님은 가부의 두 랩돈을 향해서 칭찬을 하시는데 어떤 사람들은 지금 웅장하게 지은 그 건물을 보고 아름답게 지어졌다는 겁니다. 그 아름답게 지었던 한 성전이 어떻게 이루어진 거냐? 헌물, 성도들이 갖다 낸 돈, 가부가 두 랩돈을 갖다 냈던 그 돈을 가지고보다 성전을 웅장하게 꾸몄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너무너무 그것이 아름다워서 너무너무 지금 말했다 그 얘기는 칭찬을 했다 그 얘기입니다. 너무 좋아서 부러워서 자랑을 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그 얘기를 누가 했느냐? 마태복음 24장. 예수께서 성전에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는데 어떻게 얘기했느냐? 마가복음 13장.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아가실 때 제자 중 하나가 가로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도대체 어떠합니까? 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렇게 건물을 보고 너무 감탄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때 당시에 그 건물은 현관이든 기둥이든 흰 대리석으로 이렇게 지었다라고 얘기하고 기둥의 높이가 12m가 되어졌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헌물을 받아서 꾸민 것 중에 가장 황홀한 것이 뭐냐면 순금으로 큰 포도나무를 지었다는 거예요.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큰 포도나무에 무엇이 있어야 돼요? 포도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순금으로. 그럼 포도나무에 포도 열매를 맺히는데 포도의 열매가 어땠느냐? 사람들의 키보다 더 큰 포도의 열매를 만들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순금으로 하나님의 성전에 그렇게 지었을 때야 얼마나 희한찬란했겠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이 제자들의 눈에는 부러움의 대상이었다 그렇게 얘기고 제자들이 유대인들이 믿는 그 하나님의 성전을 보니까 자기네들은 너무너무 초라한 거야. 그런데다가 예수님이 기적을 드러내고 이적을 드러내도 예수님의 모습을 어찌 그렇게 초라해 보는지 몰랐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상대적으로 자기네들도 초라했고 예수님도 초라해 보였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것은 결코 작은 문제가 아니고 큰 문제라고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2장 21절.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의 육체를 가리켜서 말씀하신 것이나 하면서 예수님이 성전으로 이 땅에 왔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구약에 있는 모든 성전들은 구약에 있는 모든 성막들은 누구를 가리키기 위해서 성전을 지어줬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주기 위해서 성전이 구약 성경에 있었다 그 얘기입니다. 이제 구약에 있는 모든 성전은 무너질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헤롯 성전이 AD 70년에 무너지고 그 얘기는 예수님이 무너지긴다 이 얘기입니다. 다시 성전이 짓는 것 예수님이 살아날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정말로 참 모형인 신령한 하나님의 성전이 되셔서 하나님이 예수 안에 계시는데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세상의 건물에 현혹이 되어져서 모든 마음과 생각을 뺏겼다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성전이 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가정에 한 영혼을 살리고 한 생명을 살리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때는 그 영광스러움이 너무너무 놀라웠는데 그만 미석과 그리고 황금을 인하여서 그들의 마음이 다 빼앗겼도다 그렇게 얘기하고 예수님은 지금 가난한 가부의 두 엽전을 향해서 칭찬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세상의 미석과 헌물을 향해서 자랑하고 있도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육체의 주님이 그들을 향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자, 보겠습니다. 너희의 보는 이것들이 하나님의 성전이 딸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지 아니함으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그리고 그 대단한 예루살렘의 성전이 뭐다? 무너질 것이고 깨트려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예수님의 성전만 유대인들의 성전만 이렇게 심판을 받을 것이냐? 모형이다 그림자이다. 자, 베드로후서 3장 10절.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재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는 이 땅의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나 가부의 두 랩들은 종가 등록이 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에서 안전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우리들이 세상을 향해서 살아가고 있을 때 모든 문제들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셔서 구원을 이루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왕같은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어져서 하나님을 마음으로 생각으로 삶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그 축복이 있었지만 우리는 삶의 여정 속에 보면 아픔이 있고 물질로 고통이 있고 그것을 인해서 고난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미석과 같이 황금 포도송이와 같은 것을 인해서 물질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빼앗기는 적이 많이 있느냐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곧 예수님의 제자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주님은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그들이 있기를 원한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시선은 가난한 자 두 랩돈을 향하여서 가부의 헌금을 향하여서 지금 바라보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너네들도 나와 같은 시선을 향하여서 그곳에 머무르고 그곳에 뜻을 둘 수 있기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바란다 그 얘기입니다. 자, 약자를 돕는다 이 얘기는 예수님이 이 땅에 약자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예수님에 대해서 보기를 원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기를 원하고 지금 십자가를 위해서 죽으러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룬다는 것에 예수님의 제자들의 시선이 모아지기를 원하고 있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제자들이 묻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들이 무너질 것이다라고 물으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언제 그런 일이 있을 것이냐 묻는 거죠. 7절 보겠습니다. 자, 저희가 물어 가로되 다 무너진다니까 선생님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이루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두 가지였습니다. 언제 그런 일이 있겠느냐 그리고 나를 말씀하시고 어떤 징조가 있겠느냐고 말씀하셨을 때 어느 때에 대해서는 침묵을 하셨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예수님이 오실 때를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안다라고 그러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동일하게 때에 대해서는 침묵을 하시고 징조에 대한 것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8절 보겠습니다. 가라사대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다 하며 때가 가까웠다 하겠으나 저희를 쫓지 말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첫 번째 우리는 미혹을 당하지 말아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 미혹이 어떤 것이냐? 24장 마태복음 24장 3절부터 4절. 자, 마태복음 24장 3절부터 얼른 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을게요. 자, 마태복음 24장 3절 보세요.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실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주의 임하심과 세상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로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할 것이니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먼저 우리들에게 미혹하는 것은 뭐예요?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온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난다. 그 얘기는 자, 그 얘기는 뭐다? 종교적인 혼란이 있을 것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잘못 읽었어요. 자, 마태복음 24장 23절 보세요. 자,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서 할 수만 있다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해 할 것이니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7절 보겠습니다.
7절 번개가 동편에서 나며 서편에서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이러할 것이다. 그러면서 거짓 그리스도가 남으로 종교적인 혼란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제일 쉽게 넘어가는 겁니다.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서 할 수만 있다면 택한 자들을 향하여서 미혹해 하리라. 그러면서 택한 자들에게 신앙의 혼란을 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오시는 그 재림의 징조는 예수님이 오시면 어떻게 모인대요? 7절에 27절에 번개가 동편에서 번쩍하면 서편에서 같이 번쩍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언제든지 예수님은 오실 때는 누구나가 다 볼 수 있도록 임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은, 그 구원에 대한 것은 이미 여러분 안에 이루어져 있다, 이 얘기입니다. 내 안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구원이 왔다는 것이 믿어지면 무엇이 아쉽느냐, 그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내일 오신들 여러분이 무엇이 아쉽겠느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인친 자들은 오늘 이미라도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셨으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에 미혹을 받지 말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는 누가복음 21장 9절서부터 10절입니다. 자, 난리와 소란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서 일어나는 일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나라적으로, 국가적으로 전쟁이 있을 것이다. 그럼 국가적으로 전쟁이 있을 때는 반드시 정치적인 혼란이 있을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재난의 시작일 뿐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11절 봅니다. 첫째 큰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서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그렇게 얘기를 해 나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 먼저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을 통해서 예수님의 재림 때 동일하게 이런 사건으로 징조를 보이시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정말 예수님의 재림의 사건 때에, 아니 예루살렘이 망했을 때, 심판을 받았을 때 그런 일이 있었느냐, 이 말입니다. 그대로 이루어졌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AD 70년에 로마 디도 장군을 인해서 예루살렘이 파괴되어졌다, 입니다. 예루살렘의 성전이 무너졌던 것은 역사적으로 그대로 있는 일이니까 그대로 이루어졌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11장 28절 봅니다.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일어나서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가 크게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어졌도다. 예수님이 33년에 돌아가셨고 이제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망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사도행전을 향해서 기록한 아가보의 선지자는 뭐다? 아, 그때 당시 예루살렘이 망하기 이전에 어때요? 성령의 음성이 들리는데 어떻게? 천하가, 하늘과 땅의 모든 국련을 인하여서 들려서 어려움을 당하고, 근데 그대로 이루어졌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더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씀하는 모든 말씀은 하나도 이루어진 것이 없어. 안 이루어진 것이 없대. 구약에서 말씀하셨던 모든 말씀을 예수님이 이루시고 그 말씀을 다 이루셨고, 예수님이 오셔서 하셨던 그 모든 예언들은 사도행전을 통해서 그대로 다 이루어졌으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인 것, 생명의 역사를 이룬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놓치시면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자, 유대 역사가가 있었는데 요세푸스입니다. 그는 예루살렘 멸망 직전에 수없는 난리와 전쟁이 일어났다고, 계속해서 흉년이 일어났다고 그렇게 역사학자가 기술을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진 역시 로마를 비롯해서 예루살렘 주변에서 너무너무 많이 일어났던 사건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예수님이 예언하신 이 모든 말씀들이 그대로 이루어짐으로 그분이 구약에서 약속하신 메시아고 그리스도이고 우리의 구원자임을 이렇게 확실하게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를 여러분이 믿고 그 예수를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하심이 여러분에게 있을 것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12절 보겠습니다. 12절.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을 인하여서 너에게 손을 댈 것이다. 핍박하면서 회당과 옥에 넘겨주고 임금들과 간장들 앞에 끌려갈 것이다. 이 일이 도리어 너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순교를 당할 것, 극심한 핍박을 당할 것을 말씀했습니다. 자, 그러면 사도행전 4장 1절서부터 3절.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에게 이르르되
백성을 가르친가 예수를 들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도전함을 싫어하여서 저희를 잡으면 날이 이미 저문 고로 이튿날까지 가두었도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을 향해서 제자들을 향해서 유대인의 지도자가 잡아다 뭐다 옥에 가두었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 사도행전 7장입니다.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러면서 복음을 전파하는 스데반을 뭘로? 돌로 쳐 죽였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도행전 12장. 그때 헤로당이 손을 들어 교회 중 몇 사람을 해하려 하였고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였도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헤로당이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뭘로요? 칼로 죽였다. 그 얘기입니다. 자, 4절 보겠습니다.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사 내식인 네페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베드를 옥에 잡아 가두었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예수님께서 예고하신 대로 예수님이 가신 이후에 그대로 이 모든 말씀이 이루어졌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그렇게 확실한 그 말씀이 이루어졌느냐? 예수가 우리의 메시아이고 구원자이심을 증거해 나가게 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온전히 말씀하신 이루신 분이다. 그것을 증거해 나간다. 그 예수를 여러분들이 정말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고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 삶을 여러분이 살아가셨으면 좋겠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자, 누가복음 21장 16절부터 봅시다. 힘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자, 봅시다. 예.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서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의 머리털 하나도 상치 아니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예루살렘의 성전이 무너질 때부터 계속되는 환란, 그런 중에도 살아남는 제자들이 있고 성도들이 있고 유대인들이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나님께서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지키고 반드시 보호할 것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100년까지 살았지 않습니까? 100년까지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사도의 사명을 감당했고, 그리고 유대인들도 살아남은 자들이 있었고 성도들도 살아남은 자들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 구원을 향해서 예수님이 지금 어디로 올라가요? 예루살렘의 성전을 향해서 죽으러 올라가고 있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민아도 이 심판이 있을 것을 누차 얘기했지만 그들은 믿지 않았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생명이고 그 말씀을 인하여서 살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임마누엘이 되어진다는 그 말씀을 여러분이 믿나요? 믿는다면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것을 향해서 기도하고 그것을 향해서 힘쓰고 애쓰는 자들이 정말 되어져야 그게 믿는 자의 삶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왜 망했느냐? 예수님의 말씀을 기둥으로 들었기 때문에 망했다. 그 얘기입니다. 자, 보세요. 누가복음 13장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에르살렘아 에슬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과 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5절. 보라, 너희의 집이 이제 황폐해지고 버림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신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미나도 예루살렘이 심판받을 것을 향해서 그렇게 얘기고, 암탉이 자기의 새끼를 모은 것 같이 그렇게 모으기를 원했지만 그들은 뭐다? 거절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두시 봅시다. 19장.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예수님이 오시는 겁니다. 가라사대 너도 유대인들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 화평케 하는 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일을 알았다면 좋을 뻔했는데 지금 너희들의 눈에는 지금 가리워졌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알아보지 못하고 있도다. 그 얘기죠. 자, 봅시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을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칠 것이고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권고받는 날을 너희가 알지 못함을 인함이라 하셨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를 영접하라는 거예요.
자기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을 너네들이 영접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자 그러지만 믿지 않았다.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다 올려놓는 원수 짓는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나라가 쪼개질 수밖에 없고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누가복음 23장 28절.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가라사대 에르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의 자녀를 위해서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수태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하는 배가 먹이지 못하는 젖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왜? 아기를 가지지 못한 사람들이 복이 있다. 이거 복이 아닌데 복이 있다는 거예요. 왜? 환난의 날에는 도망가기가 피하기가 쉬우니까 복이 있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30절. 그때 사람이 산들에 대해서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에 대해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얼마나 그 심판이 무서웠는지, 예루살렘의 멸망이 무서웠는지 사람들이 고백. 산들이 그냥 우리 속에서 그냥 한순간에 무너졌으면 좋겠다. 작은 산들이 자기를 향해서 덮으면 이 무섭고 이 환난, 이 고통, 이 두려움, 이 엄청난 아픔에서 그 심판에서 좀 그렇게 죽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 우리는 너무너무 감각이 없는 세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잘 모른다. 그 얘기입니다. 자, 31절.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그 푸른 나무가 누구예요?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도 유대인들을 향해서 십자가에서 올라가서 죽게 되거든. 하물며 마른 나무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거역하는 유대인들이야. 그런 나무에야 어떻게 되겠느냐? 심판받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을 했어요. 그 심판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것이 2000년 전의 역사이다. 2000년 전의 이 역사를 통해서 이제 앞으로 오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최후의 심판에 대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자, 누가복음 11장 33절.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움속에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말미암아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불을 켰을 때는 불을 켜서 집안을 환히 밝혀서 집안에 들어가므로 넘어지고 쓰러지지 않게 해서 등불을 켜는 거 아니겠느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제약세상에 죄된 세상에 예수를 보내신 것은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인 것을 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기 위해서 지금 예수가 오셔서 빛을 비치시고 있도다. 그렇게 얘기를 해 나가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에게 빛으로 비춰져야 된다.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내가 죄인이고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빛으로 우리에게 임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한 것을 향해서 주님은 말씀하고 싶다. 그 얘기입니다. 로마서 11장 1절. 자, 로마서 11장.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도다. 그렇게 얘기하고 이방인의 때까지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이 찾으면 다시 유대인들에게 들어가서 유대인을 향해서 구원을 얻는다. 자, 그 얘기는 영적으로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지금 영적인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고 있는 때이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그때는 하나님의 자기의 백성은 구원을 받고 세상은 심판을 받는다. 그것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죠. 누가복음 21장 18절. 너희의 머리털 하나도 상치, 하나님의 택자는 하나도 상치 아니하리니. 19절. 너희의 인내로 너희의 영혼을 얻을 것이니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에게 자꾸 참으라고 해요. 자꾸 인내하라고 하는데 우리는 지금 이렇게 편안한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참지도 못하고 인내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참고 인내함으로 우리의 영혼의 구원을 얻을 수 있겠느냐?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십자가 은혜로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셨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이루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결코 머리도 상하지 않고 하나님보다 구원을 이뤄낼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는데 이렇게 성경이 우리나라의 말의 성경은 너무 많은 것들이 해석하기 어렵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많은 성경들이 쏟아져 나오는 그 부분도 그래서 많은 개역 성경이 나온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별로 크게 문장을 이뤄가는 데 있어서 조금은 영향을 주는데 많은 것은 영향을 주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의 제가 쓰는 이 모든 성경은 이제는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시면 앞으로는 개혁 성경을 사실 수밖에 없지만 그런 뜻과 그런 의미로 여러분에게 도움은 줄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그냥 성경을 여러분들이 많이 안 읽으실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그냥 있는 성경 너무 비싸니까 쓰는 거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봐요. 누가복음 14장 14절 15절 봅니다. 다 했습니다. 자, 누가복음 21장 14절 15절. 자,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연고치 않기로 조심하라. 붙들려 가면 말입니다. 15절.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너희에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제와 지혜를 주리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우리가 준비를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 할 얘기를 준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막 성령을 받으면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 속에서 역사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얘기를 그냥 주의 종이 하는 얘기를 다 들으면 그게 다 성령의 역사라면 큰일 나는 겁니다. 성령님께서는 온전히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해 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그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말씀 속에서 성령의 역사한다 그 얘기예요. 자, 이 목사님은 이 얘기하고 저 목사님은 저 얘기하고 또 나는 이 얘기하면 다 성령 받은 분들이 하시는 얘기잖아요. 목사라면 성령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분은 이 얘기하고 저분은 저분이 얘기하고 이분이 누구의 말이 성령의 말이냐 이 말입니다. 성령 여러분 안 받으셨나요? 여러분도 받으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대로 여러분이 떠들고 여러분이 얘기한다고 해서 그것이 다 성령의 얘기냐?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은 반드시 오셔서 예수가 우리를 구원했다는 그 말씀을 가지고 충분하게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믿음의 양을 흰 지식을 주셔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그 얘기를 하면서 주님이 자기의 백성을 구원하는 일에 있어서 십자가로 온전히 성취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 어떤 자리에 있든지 복음을 인해서 구원을 받은 것을 믿게 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그것을 확실히 가지고 있게 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주님은 오늘 종말에 대한 현상을 통해서 복음을 드러내고 핍박을 받으면서 이렇게 우리의 신앙을 고백해 나간다 그렇게 하면서 당신이 누구냐? 심판자이다. 당신이 누구냐? 권세와 건세를 가지고 있는 만왕의 왕이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한 절만 더 하고 끝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무거운 짐이 뭐냐면 율법입니다. 여러분이 말씀대로 살지 못한 거 그거 그분이 친히 다 감당했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죄인인데 그 죄 기분님이 뭐다? 친히 다 감당해서 여러분은 쉴 수 있다 안식을 가진 자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하면서 멍에가 뭐냐? 십자가다 십자가. 내가 너네를 위해서 죽었도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 멍에 십자가 예수님이 지신 그거 배우라. 그러면 너네들이 짐이 가벼워질 것이다. 쉼이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심판이 있습니다. 세상이 다 무너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심판은 죄에 대한 심판이니까 여러분과 나는 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 가져갔으므로 주님의 재림에 대한 사건이 있으면 우리는 멍해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지고 예수님같이 신령한 몸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시는 축복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